예수를 믿는 일이 간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좀 더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런 욕심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런데 내 삶의 구체적인 이슈들 가운데 복잡한 상황들 속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의 판단 기준이 분명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도적질하지 마라, 쉽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며 살인하는 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좋아해서 한동안 제 백에 테니스 라켓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다니다가 그 당시 학장님이었던 이상훈 교수님을 만나면 얼른 가방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숨기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든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테니스 치는 학생만 만나면 이러시다가 머리를 이렇게 칩니다. 이게 목사가 될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두 번 당하면서 참 성경에 테니스는 쳐도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입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홍정길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분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테니스를 좋아하시다가 어느 교회 새로 부임해 갔는데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테니스를 쳤는데 바로 그 다음번 당회에서 목사가 경건하지 못하게 왜 껑충껑충 뛰느냐라는 말을 들었대요. 이게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문제가 돼서 교회를 그만두시게 됐다는 거죠.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요즘 테니스 안 칩니다. 예를 테니스로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경이 분명히 그어준, 이렇게 규격을 해준 이야기들은 쉬운데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 영역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에 나누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날과 먹는 것의 음식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라라는 원리가 나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아주고 있어요. 우선 첫째,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되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를 유념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나의 그 선택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고려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언들을 기억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선택하고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의 이 선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고 선택하면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본문을 그런 의미에 염두에 두고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 우리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이든지 참되며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진실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행한 것은 우선 참된 것, 진실한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여러분, 요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 너무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이제는 우리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이죠. 그랬던 책임이 분명히 누군가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덕목도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하며는 존경할 만한가 그런 뜻입니다. 유리한 걸 따르느냐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따르느냐, 이 덕망을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덕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은 점점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임동선 목사님께서 학교 후배라고 사석에서 해주셨던 조언이 있습니다. 내 평생 굉장히 많은 목사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가운데는 똑똑한 목사, 학위 있는 목사, 영어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행정 잘하는 목사 등등 참 많은데 결국에 가서 승리하는 목사들을 보면 진실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비단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똑똑한 성도 많습니다. 계산 잘하는 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덕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그르고를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찾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유리한 것 따라서 휙휙 뒤집고, 또는 자기에게 좋은 것 따라서 휙휙 뒤집고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보면서 좀 부족해 보여도, 다 알아도 짐짓 모른 채도 해주고, 필요하면 좀 가리워도 주고,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덕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오르며입니다. 오르며, 어떤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옳지 않은 것 당연히 안 되죠.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고 했습니다. 순결하며, 특별히 그의 동기가, 행동이 모두 다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입니다. 이게 원문은 매력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좀 더 가까이 했으면 하는 그런 분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사랑할 만하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입니다. 평판을 듣는 인격입니다. 칭찬할 만하며.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평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김신일 그러면 어떤 평판을 갖고 있습니까? 한 번 뭘 해서 되는 게 아닐 겁니다. 무엇이든지 동일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보여질 때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을 갖게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것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것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나오는 이 덕목들을 유념하십시오. 자기 사랑,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고역, 뭐 이런 것들 말 대신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덕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본문을 펼쳐놓고요, 하나하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참된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덕 있는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이 최선인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겉으로 보면 좀 늦게 사는,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그게 좀 미련한 방법 같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그의 삶에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상황이죠? 예,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옥중에서 평안한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요셉일 겁니다. 한없이 착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악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같이 싸움을 잘하는,
심지어 자기에게 서운하게 든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품어냅니다. 그에게 악을 행했던 형제들까지도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삶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또 옥중에서 평안한 사람, 다니엘도 있을 겁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덕목들의 리스트를 그의 삶에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출발한 저의 인생, 얼마나 많은 정적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원수들이 쉽게 틈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그를 붙들고 그와 같이 일하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도록 만든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있죠.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을 찬찬히 살피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넉넉히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난 용사, 정치가, 음악가, 시인, 결국 또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그가 다듬어지고 드러난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와 싸우던 이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은 후 당신이 진정한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고백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승리하는 저의 삶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덕목이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삶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언제나 다윗이 승리하더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더라.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에 아브라함이 언제나 복을 받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소원을 가지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때 본문의 약속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영세교회의 김종수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은 17가지의 천국 방언을 말하는 성자 같은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자 같은 목사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무척 방탕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어머님 이야기죠. 어머님이 지게를 지면서 너무너무 고생하며 사셨는데, 또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방탕한 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보통 못됐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막 반항하고, 못되게 굴면 굴수록 막 주모에게 술상을 차리라는 것처럼 밤늦게 돌아서 땡깡을 쓰고, 그러면 그 못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탓하지 않고 내 탓이다, 내 탓이 하면서 술상을 차려내셨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그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낸 후에 백꽃 피는 계곡에다가 어머님의 시신을 모시고 나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해주셨던 그 사랑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며 이 목사님을 짓누르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들이. 그때부터 이 김 목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늘 이랬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어머님의 음성이 그대로 그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몰랐다, 괜찮다, 몰라서 그랬는 걸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그 어머님의 말씀 떠오르면서 그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는 이유와 방법이 바뀌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입만 열면 사랑에 굶주린 이들에게 하듯 사랑의 고백을 하시게끔 되더라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설교입니다.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외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사랑뿐입니다. 잘된 것은 너 때문이고 잘못된 것은 나 때문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바야흐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것, 선한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그것들을 말하는 목회자로 다시 서신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었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벌겋게 뜨고 그 부족한 부분을 막 후벼파면서 덤벼들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꼭 체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 오피스에 가면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주고 가신 불편하게 삽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당신 설교 중에도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 하나가 서두에 등장하는데요. 옛날에 그분이 이제 시골 쪽에서 목회를 하실 때 말씀하시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부임을 막 했는데, 부임을 해서 이제 사택에서 이삿짐을 막 푸는데 다 풀지도 않았는데 청년들이 이 목사님을 호출해 놓고 공격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 왔으니 나가라는 겁니다. 노예가 이제 둘로 갈라져서, 장로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통파와 개혁파로 시끄러울 때였는데 교회는 정통파로 남아있기를 원했고 목사님은 개혁파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목사님은 정치에는 문외한이셨어요. 교회가 정통파에 머물기 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할 심산이었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오자마자 엉터리 목사라느니 가짜 목사라느니 막 엄포를 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갈등이 늘 그러하듯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잘못됐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공격이 계속되었대요. 게다가 리더십하고 달랐는지 그 수가 절대 다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부임한 목회자, 목사님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다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존심도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여기 아니면 목사님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막 끝까지 나오더래요. 여러분, 왜 심지어 이분이 살짝 얘기해 주는데, 부흥사들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주의 종에게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자기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 청년들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악이 차니까 살기에 찬 마음도 마음에 품게 되더라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오랜 시간 우리 목사님께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 깊은 아픔의 과정을 겪어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에게 깨달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나를 섭섭하게 했으니 내가 섭섭한 일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사람들하고만 계산했구나. 이게 수평적으로만 계산했는데 하나님은 수직적으로도 계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불의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에게 옆에 있는 사람과 따지지 말고 너 나랑 따지자 이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욥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1000가지 중에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나이다. 받은 은혜가 그리 큰데 주님께 대한 자기의 응답이 너무 적어 부끄러워서 목 놓아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던 저가 차차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의 화평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을 보니까 이어진 그 교회에서의 목회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라고 간증하십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승리의 소식들이, 간증들이 가득 찬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의 고백이죠. 그것들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섭섭하게 했으니 내가 섭섭한 일 당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는 깨달음이었다. 이후에 일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에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와 따지자, 하나님께서 수평적으로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따지자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분께 나아가 그 원리로 반응하곤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일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때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그렇다면 나는 성격대로, 그래? 그렇다면 나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판단이 필요하죠. 이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한 후에 행동하십시오. 눈앞의 이익대로, 내 성격대로, 기분대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늘 이 본문에 주셨던 이 리스트들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선인가? 이게 참된가?
나한테 이익인가, 나한테 친한 사람인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참된가, 사랑할 만한 것인가, 이게 칭찬을 듣는 일인가, 이것이 덕이 있는가 잘 생각하면 그 상황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그대로 믿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